없어서 순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옵소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자 말라 하시고 물장을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말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말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다면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
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고 짓세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갈급함으로 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사 한심령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 생수를 마시듯 하늘 만나를 먹듯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우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해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사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열심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어제의 사람에서 앞에 표대를 향해 비전과 소망을 두고 미래를 꿈꾸며 살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며 뜨거운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행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종, 말씀의 지식, 지혜, 영감을 다하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의로 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된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조국, 강토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이념이 좌우파로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미국 장로교단과 지도자들이 성경적 안목을 갖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병과 자연재난, 전쟁으로 인한 상처, 경제적 고충, 이 어려운 때 세계 각처 위험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나에서 한국학교 가르치는 지혜를 더하사 어린 심령들이 올곧게 잘 배워 잘 자라게 하옵소서. 청소년 EM 예배와 베델교회, 연합예배 은혜 베푸사 바른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재정이 윤택하여 가정마다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우환질고 병상에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혹은 앞뒤에 같이 앉으신 분들이 계시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독감으로 인해서, 감기로 인해서 몸이 아프거나 기침이 심하거나 한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기침을 너무 해서 못 오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곤 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이 감기 아주 힘들다고 하네요.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 첫 주에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기준으로 삼을 주제 성구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빌립 집사님이 전했던 복음이 그 버려졌던 사지와 같은 사마리아 도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가운데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진일보를 이룰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22일 교회 창립 46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 때 1, 2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찬에는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참여할 때에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4번에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기도 제목 참고하셔서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 부단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특히 미국 장로교단이 정말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영적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기도 중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9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라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전할 거고, 준비가 되는 대로 구체적인 일정들을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참석들 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반을 구성할 것이니까 여러 형태의 훈련반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꼭 참석들 하셔서 올해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개인적인 교회적인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5번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일정은 1월 26일 마지막 2월달 마지막 주일까지 총 7차례가 될 듯 싶은데요. 능력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서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주제들이지만 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셔서 이 도성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6번에 축도 전에 다 같이 기립하셔서 부르는 찬양을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지정 찬송으로 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우리가 마지막 증인의 능력 말씀 들을 때까지 계속 이 찬양을 지정 찬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미를 여러분 아시고 이 찬송에 담겨진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2022년 세금 보고를 위한 여러분 헌금 통계 필요하실 줄 압니다. 안내석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여러분 개인 사물함에다가 그 내용을 다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정희 권사님 비가 왔지만 우중이지만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이 양론에서 계셨던 어른 중에 이제 마지막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 메모지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메모지 보내드린 메모지 안 되겠습니까? 잘 마쳤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이두세 집사님과 가족들이 고 이정순 권사님을 추모하면서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내려가시면은 바로 식사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사님과 가족들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하고 같이 서서 잠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런치가 서빙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끝나면은 바로 내려가셔서 그 시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송우규 성도님 아시죠? 이 키 크신 어른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바이러스에 그 언노운 바이러스입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한 9일 정도 입원하셨다가 저한테 연락을 할 겨를이 없으셨다고 하시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간신히 아들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시는데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면 바로 신방을 가야 될 형편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가 장기의 여러 곳을 지금 이렇게 데미지를 줘서 그래서 많이 힘든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서 잠깐 순서를 인도하면은 바로 제가 신방을 가야 될 그렇게 일정이 잡혀졌습니다. 송우규 성도님 이렇게 키 크신 보시면 아시게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잠깐만 저게 이제 준비가 됐네요. 여러분 앞에 메모 제가 참 그 홍정희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감동이 되어서 제가 사진에 담았는데 장례가 되면 저한테 전해달라고 메모를 해두십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고인의 중요한 메시지를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다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거를 보여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끝자락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가 끝자락이 될지. 잘 준비들 하시고 영적 준비, 믿음 준비 잘 하시고 저런 내용도 이렇게 평상시에 좀 잘 준비를 해 두시면은 그러면은 그 후의 일들이 참 차질 없이 은혜스럽게 잘 진행된다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메시지를 잡고 참 고인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 17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능력 시리즈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 16,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진뱅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앞을 못 보던 장님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이 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사슴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하고 그냥 드릴 때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다 주시지만 특별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믿으시고 오늘서부터 계속 이어질 시리즈 말씀에 기도와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6절 말씀에 여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사울의 때를 그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이잖아요. 지금은 바울이죠. 바울이었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었지만 사울이었었다는 말이죠. 그 사울의 때를 회고하면서 그가 자랑을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 보았더니 여러분, 집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뜨거운 피, 그 진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구전 전통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율법의 어떤 요구 조항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기는 다 지켰다라는 자랑이죠. 특별히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를 처형했잖아요. 그 처형한, 그리고 처형당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구성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와 이 무리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핍박하는 일을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확신했던 사울의 때를 기억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은 그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아오던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신을 자랑하는 사람,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뭐 소유한 것이 많으면 그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 이도저도 아니면 생긴 것을 자랑하는 사람, 뭐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사울의 때를 회고하면서 그는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대단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에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대반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러했는데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을 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하는 7절로 9절 말씀을 앞선 5절 6절과 비교해 보니까 이 중간에 무슨 큰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보았더니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8절 끝부분의 말씀에서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었던, 살기 등등했던 자가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그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붙들고 왔던 모든 것들,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자기는 바리새파요. 열심으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을 만큼 자부하던 그 사울, 그 모든 것들, 권력과 권세와 의로움과 종교적 열심과 여러분 학벌과 해박한 지식과 뭐 빼놓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것을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배설물입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버리듯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보았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절 끝부분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게 된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다 가지세요. 당신 다 가지세요.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동과 삶의 변화를 체험했던 사울, 바울이 된 사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릴 만큼 대반전을 이루고 있는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혈통, 박씨 집안에, 밀양 박씨, 청중공파의 막내 손에 이렇게 쭉 뭐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런 혈통, 가문, 하나님께 대한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이루어왔던 이 모든 것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땀이 있고 정성이 있고 수고가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니까, 이 복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때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왔는데 이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의 심장을 뚫어버렸길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사울만치 열심히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그가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일 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잘못된 판단과 착각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사울로 살았던 그때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혈통을 자랑하고 학파를 자랑하고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나의 열심을 자랑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에서의 그의 고백을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다시 재확인한다 이 말이죠. 부끄러운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그가 인정하고 증거하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지난날의 삶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두 가지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된 그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남다르게 수고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왜 그리도 중요한지,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복음을 모르세요? 귀가 따갑게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핵심 엑기스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씁니다. 복음, 복복, 복을 얘기할 때 복복, 소리 그래서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굿뉴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가 굿뉴스냐는 거예요. 이 굿뉴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8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은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목사 되면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No, 아니죠. 직분하고 교회 다닌 연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순간 임종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입 꽉 다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이정순 권사님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제 과정을 인도했을 때 제 손을 갖다 딱 끌어 잡으시더라고요. 말을 잘 못하시니까 딱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을 아십니까? 이 구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열심히 교회 가서 일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의 권세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생겨진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죠.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수많은 노력과 도전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구제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질 줄 알았던 것이죠. 아니죠, 여러분.
첫 사람 아담 이후에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게 되었는데 이 근본적 해결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되니까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예수의 나오심을 보고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목사 돼서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 거듭나야 하겠구나,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아는 거는 많아요. 그래서 라바이, 누가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랍비, 해박한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너 거듭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천국과는 무관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사. 그 사랑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단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soever,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과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재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진실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교회 다닌 연수와는 상관이 없다는데, 교회의 직분과도 상관이 없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서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부고하는 게 부고. 인간 누구누구는 죽고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반전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나는 바리새파고 베냐민 지파고,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저 예수쟁이들을 핍박할 만큼 하나님께 대한 특심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그 자기는 다 없어지고, 그 옛날 사울은 다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찌 가능했는가?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랑하던 사울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은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대단히 도움이 되겠죠. 어느 부분은 유익하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명상을 하고 좋은 뜻으로 일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이고 복음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죽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 그가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확하게 내가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너라고 하는 정관사가 딱 붙잖아요. 많은 것 중에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많은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거 하나. 그 길. 예수께서 헌을 때리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실성해서 실언을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다가 여러분도 다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른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글 중에서 새로운 도약 부분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건 편안하다. 만족스럽거나 완벽한 삶은 아닐지라도 그런 대로 예측하며 사는 삶이다. 그러나 익숙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일은 불안하다. 그래서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글귀를 보고 제가 코트했습니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변화는 두렵다. 변화는 편안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변화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오던 데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변화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transformation,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 reformation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transformation, reformation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익숙하게 가던 길로 가면 되는데 그럼 편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음이 물이 되잖아요.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 바꿔지는 과정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다면 언제고 그 미성숙함이 성숙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핍박자가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 오늘 내가 그 복음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 사람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나도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세대를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그 간악하고 무서웠던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한 사건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의 옛사람을 끊어내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들만 밟던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로 변화된 인격과 깊어지는 영성을 가지고 이제 이후로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까지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되게 하사 교회들만 밟았던 사람이라면, 종교적 생활에만 익숙했던 인생들이라면 이제는 그러한 옛사람 사울과 같았던 인생의 단면을 끊어내고 이젠 변화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로서의 바울처럼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한 주간의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범사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3년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과 범사와 일터와 생업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적지 않는데 감기로, 몸살로, 이런저런 병마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도 신방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 앞에 믿는 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주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르게 정직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경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사라져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복음적 능력과 역사가 내가 사울로 살았습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집안을 자랑했고 나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변화된 삶을 감사하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으로 마음에 되새기며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피 흘려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내려가셔서 우리 고 이정순 권사님의 추모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점심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난 그 시비야. 싸우고 싶어? 원사님 지금 못 들었어? 변화가 일어나야지.